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복음엔 사도들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사도들이 강조한 내용들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사도들이 뭐를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세상 복을 강조한 것보다 신령한 영생복을 강조했다. 두 번째,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이 세상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주로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에게도 말씀할 때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홍수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그 중심이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 해요?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 이 세상에 속한 땅,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게 했다.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분배하게 했다. 맨 이스라엘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열왕시대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고, 안 지킨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살고, 전부 중심이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그 세상 나라, 특히 이스라엘에 관한 그 내용, 복과 저주가 중심 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엔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신약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그 어떤 영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꺼내야 되고 선민을 말씀하지만 세상 나라를 어떻게 잘 되겠다는 그런 약속보다도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고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저주가 많죠.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나라를 얘기하잖아. 하늘의 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다음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거예요. 천국 간다 하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였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걸 강론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어떻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 어떻다 그래 약속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믿지 우리가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 유브라데 강부터 주겠다 그랬으면 신약 때 말씀이 유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우리가 빼앗습니까? 거기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 이스라엘 땅에 거기 약속의 땅에 거하면 그 뭐 세계가 돌아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도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천국 얘기하지 이 세상 얘기를 안 해요. 도둑질을 탐남하는 자,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진동하지 못할 나라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은 진동하잖아요. 지진으로 진동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약속하신 천국을 약속했죠. 어디 세상을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일곱째 전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사도들은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을 말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가나안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나안에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평안히 살다가 예수를 믿어라. 이런 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 장소의 중심이 이스라엘 준 거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돼갖고 잘 살다가 예수를 믿으라. 이게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을 안 지키면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 맨 축복과 이런 내용들이 저주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뭐하러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만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론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천하만민이 뭐예요?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 게 천하만민입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강조해서 말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구원이 시작이 됐으니까 성취가 됐으니까 천국을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말씀은 강조한 나라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 이런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씀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도들이 말씀한 강조한 것, 여호와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 저, 나 이래갖고 가끔가다 있어.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로 주인공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전부 하나님 이름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면 구약에서는 되게 이제 성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은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 노아, 다윗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했다. 다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신약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했다?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했다 그러지. 예수님 말씀했다. 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지만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삼위일체 중에 지금 따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삼위 중에 성부가 말씀하셨냐 성자가 말씀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주인공이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인공이 바쁘잖아요. 구약에 어디 예수님이 뭐 그런 말이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 계시를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그래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뭐 신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구주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 탄생은 어떻게 되고 고난은 어떻게 받고 죽으심은 어떻게, 장사,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하실 것, 심판할 것, 천국을 건설하실 것, 왕이 되어 다스릴 것, 맨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천국 복음 전하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맨 천국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진주 장사와 같고. 신약을 봐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말이지. 그래서 구약에는 왜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많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도 찾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서 천국을 건설하시기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거를 성부가 계획을 하고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성부 하나님이니까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있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작정하고 관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구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인가? 응? 구주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가? 귀신과 마귀를 쫓는 그런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인 구주인 줄 알지. 뭐 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사람 아니에요. 어느 분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뭐 근거도 없이 그냥 뭐 묻다 놓고 믿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에? 뭔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 천만의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는 줄 아세요? 당신들은 저 무슨 점쟁이가 어떻게 뭐 뒷걸음치다가 뭐 잡는다고 어떻게 한마디 던져가고 그거 하면 용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제 동영상을 봐보세요. 수백 개, 200개도 넘어요. 그런 걸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으면서 무슨 점쟁이가 겨우 어떻게 뒷걸음치다가 하나 맞은 걸 가지고 그걸 이용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왜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인공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잖아. 하나님이 내가 구주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테서 죽게 할 테니까 너 그걸 믿으면 내가 영생 주겠다 그거예요. 구약은 정리를 하면은. 신약은 뭐예요? 약속 가진 예수님 와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아버지가 천국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영생 문학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게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을 믿어라 했던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를 믿으면 내가 구주를 보낼 테니까 그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를 믿어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랬다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 언제 예수 믿으라 그랬어. 아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이고 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동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거를 믿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믿는 거지. 허약해서 약해서 말이지 심령이 강하지를 못하고 자기 노력을 해서 세상에서 잘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불쌍하다. 그래서
구약은 성자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된 내용이고 신약은 성부의 약속대로 이 땅에 계신 성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겉만 보고서 구약에는 왜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나오냐.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신약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맨 구약에 인정을 하고 또 어떤 사람 구약을 인정을 안 해. 신약에만 멈춰져서. 여러분 다 그 이단이에요.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르긴 뭐가 다르요? 통일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표적을 맞춰서 예수님이 변하게 말씀을 했으면 구약에 있는 거를 따르지 말고 수정을 해서 신약에 맞게 실천을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말씀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이 하신 말씀, 강조한 말씀은 인간의 세상 권세자들보다도 영적 권세자들인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세상 권세자와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주로 세상의 권세자, 뭐 사사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기록이 주로 일을 이루지, 뭐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거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애굽 왕과 아수르 왕, 바벨론 왕, 유다 왕 이런 기록이 많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영적 존재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외형적으로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 여전히 뱀의 머리를 당하게 한다. 그 뱀이 뭐예요? 동물이지 뭐예요? 맞아요.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동물인 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뱀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옛 뱀을 잡으니 사탄이요 마귀다. 여러분 하와를 깼던 그 뱀이 사탄이라고요. 사탄이 들어가서 한 거라고요. 영적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영적 존재가 들어갔다 이거. 뱀은 동물이고 그 뱀을 조종한 게 그 속에 들어갔던 게 사탄 마귀다. 그러다 뱀을 비유로 해서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은 구약에는 이 영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말이 다윗한테 한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유를 섞여 있어갖고 외형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또 그 횟수도 적고. 그러나 신약에는 봐보세요. 신약에는 뭐 세상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왕이나 뭐 이런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물론 뭐 헤롯 왕이 뭐 어쩌다 그런 말은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는 다른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신약에는 영적인 권세자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차이가 뭐냐? 구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게 그래서 그래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귀신의 얘기를 왜 말씀을 하느냐? 마귀와 귀신들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의 아비여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면서 정체를 밝히면서 사람이 병을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바로 귀신의 작용이다. 그래갖고는 귀 먹고 어눌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귀 먹고 어눌한 귀신아 나가라.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게 귀신이 가로막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우리 인간의 장애를 일으키고 병을 일으킨 게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내고.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마귀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게 된다. 집안에 들어가서 늑탈을 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 전도할 때 거기 제일 강한 자를 잡아 굴복을 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강한 자가 아버지인데
아니면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육적으로 굴복을 시켜갖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폭력을 써가면서. 강한 자 누구예요? 그 안에 마귀가 있다 이거요. 귀신이 있다 이거요. 귀신을 제어해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귀신 제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보이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집에 가면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굽실거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봐보세요. 사도 바울에 와보시라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절절매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내가 아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도인데 그러면서 알잖아요. 그래 굽실굽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귀신의 이 자녀된 자, 이 속에 가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벌써 능력 앞에서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아유 내가 나갈게요 이러는 거지. 그거 아닌 사람 보세요. 아 목사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됐어 이래가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겉으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가르치고 뭐 기도해주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할 때 그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마귀가 귀신들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하고 서로 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사도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는 거지. 뭐 목사들 그 영적인 눈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아유 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병을 고쳐. 아 병을 의사한테 가갖고 그 뭐 약하고 수술하고 고치는 거지. 무슨 귀신 쫓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그 애기 영적인 그 소경이 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뭐 병을 고치면서 의도적으로 병과 장애를 일으키는 게 귀신의 작용이다 말씀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뱀, 사탄과 귀신에 의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역업에서 또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재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죽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 맞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면 이 공산주의 이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통치권을 잡으면 백성들을 자유롭게 잘 살게 하고 막 이럽니까? 예? 그 속에서 통제를 가하고 그냥 매스컴을 다 맞고 세상의 이 소식을 깜깜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전을 하고 이 공산주의 특징이 선전 아니에요. 선동을 하고 이래가면 또 자기 말에 안 들리면 부자고 뭐고 그냥 새 기업이고 다 망쳐버리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 짓해요. 마귀가 그 짓에서 본받아들여 독재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면서 강압, 위압, 병도 주고, 뭐, 내지게 죽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과 죽음 주는 일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래? 마귀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공산주의 좋다고 거기 쫓아가고, 표 주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그러고. 나는 그거 안 믿는 사람이건, 아이고, 저 양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그랬는데, 아니,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한테 추구하는 사람을 쫓아가요. 표를 찍어주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입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공산주의를 찬성을 합니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투표 행사를 합니까? 정신 나갔지?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 전파에 장애가 생기면 뭐라 해요? 사탄이 가로막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뭐 교통이 문제가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사람이 그러지 언제 사탄이 가로막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움직인 게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파를 해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이다. 즉 죄의 기원인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을 세상 권세자 사람들이 했다 안 그래고, 요한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든지 마귀에 속해 있든지 영적인 존재에 속해 있는 존재지, 무슨 인간이 나는 내 자유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에 종속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마귀의 자녀가 되든.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마귀의 종말을 얘기를 하면서, 마귀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의 성이 감금됐다가 천년 왕국 마지막에 잠시 놓이잖아요. 그때 놓이면 또 가서 또 미혹질을 하잖아요. 곡과 마곡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지인에 재앙을 하게 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 군사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마귀는 또 다시 잡혀 유황불 속에 영원히 감금된다. 이 마귀의 종말을 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을 이제 인간의 그 죄를 주고 죽음을 주게 한 이 사탄 마귀, 그렇게 해서 우상과 사신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의 악들을 다 제거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도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3일차를 참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의 사도들은 물적 존재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존재,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세상 보이는 이 물적 존재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 사사라든가 왕이라든가, 이스라엘 왕, 애굽 왕, 바벨론 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약에는 아니에요. 사람의 권세를 부리는데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준다, 영적 존재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악의 권세는 마귀가 주고 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가진 마귀를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임금. 그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안 믿는 불신 세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물적 존재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옥이나 천국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영적인 그 존재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하는 거. 즉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의 영인 마귀와 귀신을 없앤다, 악령을 없앤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구속 언약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양령이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안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보세요. 사람이 귀신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속에 사탄의 말, 귀신의 말을 쫓는다고요. 종살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마귀의 종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났을 뿐이지. 심지어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교활한 자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영적인 전쟁의 그 심각성,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서 그냥 눈치 보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하면 뭐예요? 인간의 불행은 마귀에서 왔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 종이 되었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마귀의 속박에서 성령을 임하게 해서 구출해주고 자유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마귀의 영향권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특징이 뭐냐? 마귀의 영향권이 없어요. 마귀가 존재하지도 않고. 마귀의 영향이 뭐예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온 게 뭐예요? 죽음, 음부,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것, 아픈 거,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천하만국을 보면서 자기한테 절을 하라 그러잖아. 그럼 내가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권세는 내게 넘겨준 것으로, 아담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제는 이 권세를 넘겨주긴 못 넘겨줘요. 뺏은 거죠. 미혹을 해가고. 뺏어놓고 나서 자기에게 넘겨줬대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요, 세상 만국을 보면서 내가 권세를 넘겨준다, 요걸 다스리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스탈린을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뭐 징기스탄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까? 김일성을 만들고? 여러분, 참 영적으로 무지해도 끌어들일 걸 성경에 끌어들여야지. 좋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1, 2절 봐보세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바다에서 함진승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적그리스도가 왜 권세를 부리느냐? 이 용이,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고 마귀가 주는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선하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뭐 이러는 건데, 독재자들, 그 권세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마귀가 준 거지. 영적인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원은 마귀에서 벗어난 거다. 신약에서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기록이 많은 거는 구원이 임함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마귀의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거는 마귀와 귀신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천국에서 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도 유황불 속에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로 인해서 생겨난 음부와 사망도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없는 거야. 죽음도 없고 사탄과 마귀도 없고 음부도 없는 거야. 천국에 마귀가 없으니까 복락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완전히 100%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영향과 마귀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은사의 활용을 한 거를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과 능력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는 병을 고치는 거고, 약한 걸 고치는 거고, 능력 행하는 거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와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준 병, 그걸 고치는 거니까 그 안에 귀신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칠 적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잖아요. 능력 행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병과 장애가 고쳐져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신약시대도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걸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으며 이런 능력을 준다고. 병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신약에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귀신 쫓아내는 교회면 너무 귀신에 치중해. 거 가면은 성령에 임하여서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데 너무 귀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갖고 이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이렇게 역사를 해서 그런 데 일어난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옵니까? 나타나도 역사 이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알고 성령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두려움을 주고 귀신 때문에 맨 그거 이용해 갖고 사람들 말이죠. 이용해 먹고. 그게 요즘 귀신 잘 쫓는 목사 이름이 뭡니까? 김재동인가 김기동인가 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올바로 하나님이 복음적으로 말씀하는 귀신의 내용과 활동과 정체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뭐 귀신의 그거를 뭐 두려워하고 그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마귀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마귀와 귀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게 대한 것. 정사, 정치, 권세, 세상의 권세자, 어둠 세상 주관자. 이 이제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 악령이 뭐예요? 귀신 마귀지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잖아요. 천사 미가엘이 악령과 싸우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한테 뭐라 그래요? 악한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늦었다 그러잖아요. 21일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들이 천사의 선한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사에게 동참을 하는 거는 이 마귀, 이 귀신들과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데 그 현실은 모르고 그때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끌고 그래야지. 기도를 하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알아도 도망을 가. 쉽게 해서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굴복을 해갖고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설교를 잘 해갖고 뭐 그래서 목회를 잘 해갖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줄 아세요? 뭐 사람 많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착각을 해더라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도 옛날에 각 교회마다 개척하고 한국 교회 그 성장기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방언 기도하고 그런 분 봤어요. 낮에 가서 뭐 보험 영업사 오니까 그거 하면서 하면 또 와가고는 또 밤새도록 기도를 해. 제가 거기서 좀 잠을 잡았거든요. 나는 피곤해도 잠자고 있으면 그분은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밤새도록 한 새벽 기도할 때까지. 참 그리고 어떻게 또 한 20리도 더 되는데 그 제천 읍내 가갖고 거기서 또 직장 생활하고 참 대단해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성장하게 된 기틀이 됐는데 예?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부흥된 거지. 그런 사람들이 도시화로 인해서 서울에 대도시로 가고 경제개발이 생겨서 일자리가 생겨 가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도 대형교회가 된 거지.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당신들이 잘해갖고 교회가 대형교회 됐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 부와 영광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교인이 반대라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사회에서 보여주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냐? 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은요, 꼭 자기가 노력한 거 공치사하고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상 받을 생각은 안 해요. 신령한 걸 모르니까. 사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 야, 이제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마귀까지 물러가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으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만 보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보세요. 귀신이 뭐 역사를 하고 마귀가 뭐 역사를 하고 겁나 두려울 필요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이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세상에 법이 많다 그래갖고는 뭐 감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왜? 법대로 지키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뭐 역사를 하고 뭐 병을 주고 별짓을 다 하고 사업을 망하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뭐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뭐 그 악한 자가 와도 우리를 방해한다고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뭐 시험을 위해서는 그런 게 혹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자인 왕이나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진 마귀와 귀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게 신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적 존재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향, 마귀의 종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많은 거고,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지 않고 마귀의 영향이 없는 천국에 사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이런 능력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악령을 쫓아내서.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대적에서 승리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얘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걸 알고, 그러나 우리를 뭐 악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고 이러면 우리가 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서 말이죠, 병에 걸리게 하고 또 사업에 망하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미워할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것이 누가 그래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했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군대에서 이쪽을 이래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거 때문에 맞아갖고 얼마나 그냥 고통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상병. 그런데 물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내가 이래 목사로도 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랬습니까? 그걸 그렇게 만든 게 사탄 마귀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이루느냐,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 영적인 거로 인정을 하면은 조금 그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 사람이 그랬지만 마귀가 시켜서 그랬구나. 그걸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적인 이런 존재가 이 사람을 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적에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한 자로서 이런 세상에
악을 행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뭐 이렇게 자기에게 상처와 모든 걸 준 것이 사탄 마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걸 이용을 해야지. 뭐 마귀 사탄 얘기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두려워서 이래 갖고는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신약과 요번에 한 대지의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말씀한 거는 세상 권세를 가진 세상 권세자를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존재, 이 세상 권세를 좌우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다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거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들이 강조한 내용은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이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권세자보다도 영적 권세인 마귀와 귀신에 대한 영적 내용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신약과 구약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하는 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과 달리 강조한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실을 잘 알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이 근거를 우리가 이 말씀 언약 속에서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그걸 우선으로 여겨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